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6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체의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회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두 가지 치유 이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첫 제자를 부르신 후에 행하실 공적 사역의 첫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것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기적, 이적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공관복음에 모두 실려 있습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 사건을 공생의 초기에 일어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육체의 병만을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통과 아픔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육의 고통과 아픔의 원인이 죄임을 알고 계셨고 친히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고통과 사망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나병 환자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원하시면 자신의 병을 고치실 수 있다.
치유할 수 있다라는 고백은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했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병에 걸린 것이었죠. 당시 나병은 불치병으로 하늘이 내린 벌이라는 강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나병이 낫는 것보다 죽는 자가 살아나는 것이 쉽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나병은 당시 어떠한 의료 방법으로도 나을 수 없었기 때문에 소망이 사라진 사실은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구약 시대에서는 사람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했습니다. 부정해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만져서도 안 되고 그것을 지나가서도 안 되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부정한 것에 손을 대시자 부정한 것이 깨끗해졌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했던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나병이 떠났고 깨끗하게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회복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병든 몸과 마음이 깨끗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치유케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 그 병자와 같은 그 믿음의 고백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도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 은혜의 능력을 또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님께서는 깨끗이 나음을 입은 나병 환자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바로 제사장에 가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요, 사람이 사는 동안 성 안에서 거주할 수 없었고 성 밖에서 거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병이 나았을 때, 혹 정말 기적적으로 나았을 때에는 바로 집으로 가서 그냥 가족들을 만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만나고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에 대한 심각성과 불결함을 잘 인식하지 못해요. 특히 죄에 무뎌졌을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그래요. 처음에는 그 죄에 대한 인식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거에 대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쌓이고 또 여러 가지 그 죄성이 더 커져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두렵고 민망하기에 오히려 그것을 외면하며 더 나아가 그 죄에 대한 심각성과 그 죄에 대한 불결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 둔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의 깊이가 심각성을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죄는 영적 나병과 같아요. 온몸에 나병이 퍼지면 살은 썩어지고 악취가 나기 마련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런 상태인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와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와 같이 겸손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 서서 그분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그분만이 나의 병을 치유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할 때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심각성과 불결함을 늘 깨어서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인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깨끗해진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5절과 16절 계속 보면은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시니라. 나병 환자의 치유 후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더욱 퍼져 나갔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그 영향력은 굉장히 컸죠. 지금 오늘 본문이 초기 사역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사실은 더 그 부분이 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그 치유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들은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면서도 때가 되면 그 일로부터 물러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곳곳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역하신 이후에 한적한 곳으로 꼭 가셔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셨어요. 물러가사라는 원어적 의미를 보면은요, 이때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해왔던 습관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종종 사람이 없는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러한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광야는 기도의 장소였어요. 아무도 없는 곳. 깊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능력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셨다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고자 하나님께 묻고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과 능력이 어떻게 이 땅에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곳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죠. 성도들은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주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즉 성도는 기도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주목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지, 왜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능력과 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모든 일에 항상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후반부의 17절에서 26절에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2장에서는 중풍병자 치유 장소가 서기관, 율법교사들이 있었다라고 나오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다. 그들이 있었다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의 활동 중심지였습니다. 그들이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온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 조사를 하기 위해서요. 이후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죠. 근데 지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조사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느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 지방과 밖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때 한 무리가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왔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중풍병자를 메고 그 집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뜯고 중풍병자를 침상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내렸다라고. 저희가 교회 학교 다닐 때에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 그때에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곳에 왔던 사람들과 또 토론하고 강론하시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돌발 행동에 대해서 사실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계셨고 토론하는 그 흐름이 분명히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남의 집 지붕을 부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며 토론하던 상황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과 치유에 대한 갈망을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수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누군가가 또 치유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본문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때 예수님은 육체병을 치유하는 말씀이 아닌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 병이 나았다가 아니라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즉 예수님은 육신의 치유보다 영적인 치유를 우선적으로 보셨어요. 하지만 반대로 그곳에 함께했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신성모독이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을 네가 당신이 할 수 있냐라는 것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4장 3반부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병에 걸린 중풍병자의 육체만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통해서 병자의 영혼이 온전하게 되고 그의 삶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치유하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의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와 자유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죄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 죄를 해결해야 다른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먼저 나와 회개하는 것이에요. 죄를 사함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인정할 때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제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타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 내 안에 있는 나병과 같은 부정한 죄를 회개하고 또 그럴 때 나를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또 나의 죄의 불결함과 그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또 내 안에 있는 나병과 같은 부정한 죄를 회개하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습관에 쫓아 한적한 곳으로 늘 기도하러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같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또 주신 그 은혜를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은혜를 구하고 바라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죄가 늘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그것을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또 무감각해져서 그 죄에 대한 심각성과 또 불결함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 채 더욱더 큰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죄인이 됩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거와 같은 이 거짓된 자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찾고 구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병과 같은 부정한 죄를 회개하고 오늘 시간 나를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또 구원의 역사를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또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좌정하시고 임자하여 주셔서 내가 죄인이고 또 온전히 주님 앞에 거할 때에 내가 회복될 수 있음을 내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또 주님의 정말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한적한 곳으로 늘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곳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도 오늘 시간 주님과 같이 습관을 쫓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내가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 더사랑교회가 모두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다짐하며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방법 안에서 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금주 주일 순장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 순장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그 사명을 확인하고 또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먼저 그 주님의 부르심과 그 은혜 안에 정말 성령 충만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혼란스러운 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평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갖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우리 더사랑교회가 모두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걸음으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와 또 우리 각자의 방법으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또 은혜와 마음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가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더사랑교회와 우리 다락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주 주일 또 순장수련회가 있습니다. 이제 방학을 마치고 우리가 2025년 또 상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말 순장 수련회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그 수련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순장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 또 사명을 확인하고 다짐하고 또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 새 힘을 얻어 우리가 새 학기를 시작하고 우리 순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 나아갈 수 있는 각 다락방 가운데에 정말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또 우리 모든 사역부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순장 수련을 통하여서 그 모든 그 마중물과 같은 역사와 또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장 수련을 준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육자들 가운데에 먼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기도하며 또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순장 수련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육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혼란스러운 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고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먼저 회개하고 정말 목회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평강이 샬롬이 선포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